오늘 마가복음 강의 40번째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통해서 연약함을 올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 믿음의 용사죠. 이지선 자매가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장한지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2000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수술을 했고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20살 꽃다운 대학생의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40번의 수술을 통해서도 이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고백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매가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고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을 고쳐주시더랍니다. 지선아, 너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고를 만났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에게만 이런 연약함,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지선 자매의 연약함과 아픔은 다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연약함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라서 숨기고 또 숨기고 숨기면 그것이 결국 골마 터져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에요. 사울의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하나가 질투였습니다. 그 질투를 다윗에게 오픈만 했다면, 다윗아, 내가 널 보니까 네가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내가 물리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네가 물리치니까, 그리고 또 이거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질투난다, 다윗. 어떡하니?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악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그 연약함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감추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연약함이 지금 속에서 골마 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우리 집안 얘기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 무시해. 너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무시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질문할 때 엄마 얘기가 계속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유교 문화를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최대한 연약함은 감춰야 된다. 연약함을 감춰야 안 창피하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왜 드러내십니까? 그 연약함을 지선자매님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올려드리라고. 여러분, 연약함은요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 들어있는 게 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거든요.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1 제자가 모여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다짜고짜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완악함과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읽다 보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너희는 큰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 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들을 꾸짖으셨더라.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너희는 만민에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결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일주일을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너희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용산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시험찮을 판에 너희는 완악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하고 꾸짖으셨더라. 그 다음에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게 키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저는 멍청하고 또 멍청하오니 주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그 속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가 연약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연약한 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나에게 올려주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요 연약하다는 것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그런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 밑에 있었습니다. 핍박 밑에 있으면서 그들이 뭐가 한이 됐는지 아세요? 연약함이 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 생기면요 우리 집에 변호사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아는 정치인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건축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건축 끝나면 내가 시의원으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힘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 금방 깨닫긴 깨달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강한 자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셔서 약해지면 쓰셨어요. 모세가 제일 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쓰지 않으셨어요. 언제 쓰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낮아지고 연약하고 연약할 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쓰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제일 뛰어난 교육을 받고 정말 열정으로 가득한 그를 장님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는요 시간이 없으셨나 봐. 3년밖에 없으셔가지고 아예
강한 자를 택해서 낮아지게 하는 시간 없으셔서 그냥 약한 자만 택하셨어요. 예. 12제자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마디로 아니올시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제자들의 약함을 예수님과의 3년 공생에 통해서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무리를 막 걷다가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푹 빠지잖아요.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라 안 하셨으면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라 하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요, 올려드림이 없기 때문에 연약함을 최대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일 불쌍한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외롭거든요. 남자들은 사실 속으로 울거든요. 여자들은 대놓고 울지만 남자들은 속으로 울어요. 그 아시는가 모르겠네. 와이프가 힘들어하면요 속으로 울어요. 근데 그걸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맨날 혼나요.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밖에 나가면 세상에 치이면서 힘들고, 집에 오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치이고. 여러분, 남자가요 연약함을 드러내기까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 연약함을 드러내면 존경해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약함을 드러낼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연약함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근데 제자들의 숫자가 11명이었더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1명. 예수님 제자 12명이잖아요.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명 어디 갔어요? 반찬 사러 갔어요? 한 명 어디 갔어요? 아유, 목사님 빨리 얘기해요. 이게 귀찮게. 가론 유다잖아요. 제가 14장 15장 마가복음에서요, 이 후반부에 정말로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가론 유다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가론 유다와 계속해서 비교해가지고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끝부분에 가론 유다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예요. 근데 11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가론 유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 11명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1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뭐 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싸울 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그거 녹음해 놓으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엄마 교회 가서 확 다 불어버린다 이렇게. 그 가정에서는 연약함이 막 다 드러나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제 아들이 여기 딱 앉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비밀이 많아요. 애들 입단속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다 얘기해요. 이번 주에는 엄마 아빠하고 3번 싸웠는데 아빠가 나갔다가 밤에 살짝 들어왔다고
뭐 이런 얘기 다 해요. 예.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드러나는 연약함,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연약함이에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11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튕겨서 나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공동체의 한 부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친구도 없었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요, 혼자 안 합니다. 혼자 하는 도둑들 있던데요, 그건 왕 따라서 그래요. 친한 친구 있으면 같이 해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팔 때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친한 친구, 정말로 12제자 안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그 친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 예수님 팔려고 그러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파는 걸 멈춰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걸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그때 그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면 아무 문제 생길 일 없어요. 그런데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에이, 이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러고 튕겨서 나가면 그게 가룟 유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올려드린다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냥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아야 돼. 교회를 위해 참아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참아야 돼. 참어라, 참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거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또 그 공동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요. 체육대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교역자들만 이제 배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배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스파이크 때리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서시고 옆에 사람들은 다 올려야 돼. 이제 공 올리고, 그럼 목사님이 스파이크 탁 하면 우리는 박수 막 이러고.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탁 끌려가지고 목사님이 스파이크를 탁 했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 나갔어. 그러니까 심판이 아웃하려고 하다가 길을 안 내리고 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아웃입니다. 인 그러니까 이분이 티셔츠를 훅 벗더니 담임 목사 하면 답니까? 그러는 거야. 그때요, 진짜 찬물을 끼얹듯이 막 전부 다들
예, 얼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실수한 걸 딱 느끼더니 에이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걸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목사님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자 힘내고 다시 합시다. 끝까지 했어요. 물론 이쪽 팀이 이겼지만 예. 근데 끝나고 나서요 그 전사님을 저하고 친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멍청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냐고 진짜 내 욱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예? 욱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정말 주일날 옷 잘 차려입고요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밥 거룩하게 먹고 빠이 예.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이 예. 전도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캐릭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예. 강점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도 보게 되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람이 선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올려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를 품을 수 있는 찬스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나가 버렸어요. 목매달아 버렸으니 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 없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그걸 완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완벽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꾸짖으셨죠. 그 꾸짖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꾸짖는 게 뭐라고요?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낸다. 예. 그런데 인간은 꾸짖으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상처까지 입혀요. 예. 그래서 인간이 꾸짖을 때 상처까지 입히기 때문에 꾸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짖으실 때 절대로 상처 입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리고 죄를 꾸짖으세요. 자, 제자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예요. 예.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짖으실 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위로로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줬어요. 입 맞춰줬어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사랑으로 위로로 그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죄를 드러냈어요? 네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니까 노예가 됐잖니.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노예는 가락지를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신발을 신겨주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희가 더 이상 네가 노예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탕자의 죄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들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속에서 주인공이 됨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실 때 은혜로 드러내십니다. 사랑으로 드러내세요. 위로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답다라는 찬탄성이 올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까지도 드러내실 때에, 그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실 때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연약함 드러내러 오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다른 말로 죄, 찔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많이 찔리면 찔릴수록 더 큰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찔림이 없으면 없을수록 지금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리뷰크 하실 때 아멘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있는데요, 와이프. 그건 혼내는 게 아니라 바가지 긁는다 그러잖아요. 그 바가지 긁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얘기예요. 바가지 소리 끽끽끽 듣고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3분의 4박자로 긁어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혼내는 게 아니고 소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나를 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은 게으르고요, 죄인은 이기적이고요, 죄인은 정말로 거짓말 많이 합니다. 죄인은요 속여요. 그러면 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나야 돼요. 꾸지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제 갈 길로 가는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혼내는 얘기하면 쥐가 뭔데 나한테,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삶을 살면서 나는 이분이 하는 말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말이라고 듣고, 정말 이분이 혼내면 나는 정말 온전히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하리라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정말로 이상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그런 천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혼나야 돼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혼내시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혼내세요. 그 사랑의 혼내심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멸망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리뷰킹으로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한 전사님이요, 이제 수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든요. 수요 예배를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한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전에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고 하는 게 아멘! 그러고 끝났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야, 저 말씀 전하시는 은사가 있네. 나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도전 받았어요. 끝나고요, 집사님들 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으로 왔으면 좋은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좀 수상한데.
수상한데 수상한 건 뭐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뺏겼나.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죠. 연약함. 끝나고 나서 전사님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몇 달 있다가 어떤 전사님 나한테 오더니, 반전사님, 그 전사님 이동훈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도 하나도 안 듣고 다 뺏겼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설교 그 순서 들어오면 그 봉고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쫙 적더라고요. 저기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 정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데, 그 연약함을 숨기면 숨길수록 안타까운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질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나 질투난다, 집사님. 집사님 막 진짜 집 너무 좋다. 근데 조금 질투나네. 그러면 막 그 너무 좋은 집으로 좋아하던 그분이 좀 움찔해요. 내가 너무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난 건요, 사명을 따라 가면서 계속해서 연약함이 드러나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을 쫓아 가면 갈수록 그 연약함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계속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죠. 그렇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비난을 듣냐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혼혈인 디모데를 제자로 쓸 수 있냐고, 최소한 그러려면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 전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질 정도의 강력한 자기 주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얘기하면 이런 방구로 할례로 구원받냐? 할례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그런 소리 집어쳐! 이랬을 텐데 조용히 디모데 데려다가 할례 받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바나바하고 들다 싸워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쫓아 행할 때에 그 사명을 쫓아 행하는 과정조차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6월 5일에 있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볼티모어에서 이 메디슨이라는 중간에 그 주황색 입은 사람이 죄수입니다. 이 사람이 연쇄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만 죽였어요. 10대 여자아이들만. 근데 법정에 시렐다라는 18살짜리 딸이 이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벤이 법정에 서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나는 메디슨을 용서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용서라고 하시니까, 자기 딸을 처참하게 죽인 살인자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메디슨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웃는 웃음을 지으면서 하치 이런 거예요. 그때 이 벤이 분노에 못 이겨서 그 주 예수에게 달라들어가지고 너 죽인다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경찰이 맡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도 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픔, 그 연약함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난 너무 연약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했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을 올려드린 사람만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김창옥 교수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김창옥 교수거든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요, 정말로 한꺼번에 떴어요. 아침마당에 나와서 한 강의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섭외 1순위. 그래서 2년 동안 강연 다니는 그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뜨고 나니까 어떤 공허함이 밀려오냐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 강의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강사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를 찾아갈까 봤더니 자기가 병원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서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는 걸 비밀로 지켜줄 의사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갈까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은 사모님한테 얘기할 것 같더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그런데 성당에서 그 신부님들이 모여 있는데 신부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 보고 강의를 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찬스다. 그러면 강의 갔다가 신부님한테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고 고백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부님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서 제일 화평하게 웃으셨던 신부님 한 분을 딱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신부님 그랬더니 신부님도 강사님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신부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강사님하고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강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급하니까 내 얘기부터 할게요. 강사님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창옥 교수가 진짜 내가 갈 곳은 없구나. 그런데 수소문을 하다가 한 신부님이 그 우울증에 굉장히 권위가 있다 그러셔서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프랑스에 가서 침묵을 배우라고. 프랑스의 어떤 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배우라고. 지금 말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침묵하면 치유가 임할 거라고. 근데 신부님 이 프랑스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프랑스를 가야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침묵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가라 그래서 프랑스로 간 거예요. 가서 말을 못하니까 침묵하게 되죠. 동산을 걸으면서 앉아서 침묵하니까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까지 너 여기 오느라고 수고했다. 지금까지 너 여기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치유된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한번 해보세요. 가슴 손 얹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시작.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아픔을 올려드리면요, 연약함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그걸 오픈하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나아가라고 하신 건 결국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리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